레위기 13장은 어떤 사람에게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해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피부 감염을 통해서 생기는 그런 나병인데, 이걸 이제 결핵성 나비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신경을 통해서 감염된다. 이거를 이제 마비형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병에 걸리면 이제 몸속에 그 침투한 그 세균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 몸의 어떤 기능들을 마비시키잖아요. 그래서 눈썹, 뺨, 코, 귀, 결절이 생겨나고, 손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간다고 하잖아요.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제 요즘에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견하면 뭐 여러 가지들을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하는 것들 보면 이제 나병은 이렇게 옮기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면 이 나병이 이제 옮겨가는 것들을 되게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만나는 나병과 지금 시대에 있는 나병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무서운 피부병인데, 이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 몸에 큰 상처가 입히고, 공동체 전체에게도 이 나병은 사람들에게 옮기는 어떤 전염성이 강한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병에 걸리는 걸까? 비위생적인 그 환경이 매우 크겠죠, 영향이. 그 당시 살아가는, 물론 공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만 이 비위생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병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율법을 받았을 때는 집단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각 자리에 잡고 살아가지만, 아무튼 그 비위생적인 환경이 그 나병에 걸리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이스라엘이 모여 있잖아요. 가족 중심, 또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공동체에서 큰 어떤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피부의 면역력이 안 좋아서, 몸의 면역력이 안 좋아서 그 피부 질환이 잘 걸리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이제 그 나병과 같은 병이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봐도 모세가 나병에 걸린 적이 있죠. 기적을 행하다가. 그건 이제 뭐 지팡이를 통해서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나병이 낫기도 했다. 근데 나병을 보면, 그 모세에 보면 뭐 질병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병을 죄의 모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거다,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돼요. 물론 형벌로서 나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같은 미리암 같은 경우에도 나병이 뭐 일주일 정도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제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살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로 어떤 하나님 앞에 권위에 저항한다든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얻는 것도 있지, 근데 모든 걸 또 죄의 모드로 이걸 해결해 버려서는 안 되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건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다, 아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죄의 모드로 가버리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깨닫게 하시는 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죄를 크게 들춰내셔서 죄의 문제와 연결하는 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9장처럼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소경된 자가 있잖아요. 아픈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죄하는 모드로,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모드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먼저 위로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분석해서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우린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 모드로 가야 되지 막 악한 죄인의 모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제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픈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모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병인지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긴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나병인지를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피부에 이상현상이 생겼잖아요. 이 이상현상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몰라요. 피부병인지 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피부병인 수도 있어요. 단순 피부병. 그리고 18절 이후에 보인 것처럼 피부에 종기가 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종기일 수 있어요. 그냥 종기.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보면 그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냥 화상. 몸이 그냥 뜨거운 것에 데워서 그냥 화상 증상. 이렇게 화상이 일어나면 몸이 막 피부가 엄청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29절부터 이하에 나왔던 뭐 수염에 난 턱에 그 피부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수염 나는 경우에 막 굉장히 막 피부가 예민한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수염에서 난 염증인가 아니면 이건 나병인가. 왜냐면 그래서 피부에 뭔가 반응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피부 질환인지 아니면 나병인지 둘 사이를 잘 분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피부 질환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치료 받으면 금방 낫는 거지만 나병은 이게 치료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의학적인 치료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영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7절 이하에 나왔던 뭐 오음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음 피부의 색점 38점이죠. 피부에 오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요. 옷까지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요. 이게 그 이생적인 비이생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몸을 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고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일단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의심해 봐라.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3절로 가져본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18절에도 쭉 보면 이게 종기인지 나병인지 잘 몰라요. 화상인지 나병인지 몰라요. 근데 일단 의심해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넌 나병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찰을 맡기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님에게로 토스해줘요. 주님, 왜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그냥 도배돼 있어요. 도배. 13장을 보세요. 제사장으로 가죠. 제사장. 그래서 야고보서도 5장 16절에 보면 그 아픈 자들이 있을 때 그 장로들에게 기도를 청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크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가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멈춰두고 이걸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봐도 나병 환자가 있어요. 한 번에 봐도. 함부의 털이 휘어졌고 함부가 피부보다 우묵화해졌으면 이건 나병의 함부래.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래서 이 사람은 빨리 뭘 시켜야 될까요?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향한 두 가지예요. 그 아픈 사람을 빨리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치료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또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해요? 함께 보호해주는 시간. 우리 코로나 때 걸려봐서 알잖아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격리하죠. 그죠? 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물론 저 집에서 옆방에서 격리를 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저희 아내와 딸이 같이 걸리긴 했지만 네, 격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절이 이제 이런 거예요. 함부가 우묵하여지지 아니하고 털이 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피부에는 뭔가 그 뽀루지가 났고 뭔가 돋았잖아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1차적으로 사절에 보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체 맥락이 그래요. 7일 동안 격리를 시켜라. 종기가 나고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막 갑자기 뭐 아까 옷에 뭐 여러 가지 곰팡이 생기면 일단 이게 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나병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인지는 뭐가 알려줄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것도 그래요. 이거 죄는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요. 죄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의 문제는 죄가 문제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 막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기다려보자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보자. 제가 그래서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김가희 목사님하고 늘 이렇게 경험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좀 기다려보자. 기도해보자. 좀 지켜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죄의 문제라면 지나면 이거는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 죄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모드로 막 같이 집중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관계의 문제, 사람 또 약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 오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금방 지워져 버려요. 없어져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1차 7일 동안. 그런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5절에 보면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이상이 없어. 일주일을 더 보는 거예요. 일주일을 더 보아서 그래서 이 사람을 완전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일주일 내에 괜찮아 하고 딱 들어오면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계하죠. 제 이상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완전히 이 사람이 괜찮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더 격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다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안심하게 하는 것과 그 사람에게도 마음의 자유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단순히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뭘로부터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 피부병으로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나병이 증상이 생겼다. 근데 나병이 증상이 생겼다.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나병이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증상이 나오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나병이 다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패여 있는 거. 그건 낫기 때문에 그건 정하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병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서 이제 또 완전히 치유하도록 도와주고, 근데 이 사람이 심각한 병의 상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격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45절에서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인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해야 돼요. 커밍아웃이죠. 이제 뭐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지. 여러분 이걸 쉬운 게 뭐예요? 나 코로나 환자입니다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가잖아요. 근데 나 코로나인데 아무 말 안 해. 그런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프다 말해주는 거. 머리를 푸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뭐 생각하고 입술을 가리면 저 사람, 그러니까 행동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병 환자다. 저 사람은 격리시켜야 된다. 우리가 격리라는 말을 좀 되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모독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보호하는 거고,
오늘 공동체 전체도 다 같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46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니라.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게라. 그래서 우시아 왕이 이제 진영 밖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교훈들을 주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장에게 진찰하라는 말씀이 오늘 1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이 판정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건 피부병이야. 이건 나병이야. 이건 종기야. 이건 나병이야. 이걸 제사장이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11번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고유한 이게 직무이거든요. 그 제사장이 엄청 바쁩니다, 여러분. 이 제사 안에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뭐 제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막 피부병인지 나병인지 다 진찰하고 판정해주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서로 재판관계도 들어가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제사장적인 10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쁜가 안 바쁠까요? 바빠요.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다 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바쁘죠? 그러니까 넌 나를 믿는 순간 그렇게 되어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 순간 바빠요, 여러분.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살펴주고 일주일 지나서 또 살펴주고 어떻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공동체 전체를 다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의 신부이지만 오늘 이 제사장에게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결국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린 제사장이신 예수 주님에게 나가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오늘 여러분 제사장은요, 진찰하고 판정을 했지만 고쳐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하거든요.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1장 40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아내가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에게 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있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1장 41절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도 그렇고 아픈 사람 모두는 다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진찰받고요. 예수님에게 판정받고요. 예수님에게 치유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고 판정을 받고 치유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주의 사랑의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사람 안에 풍성하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서 치유를 구하오니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고쳐 주옵소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